하옵소서. 사랑하는 교문익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 함께 누가와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프레데릭 반 에덴이라는 작가가 쓴 어린 요한이라는 책에 나온 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아이가 등산을 하다가 한 버섯을 발견하고 그 버섯을 발로 툭툭 치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잘 봐라. 이게 독버섯이야. 이걸 먹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린 독버섯이 충격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독버섯이구나. 내가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라니. 그렇게 슬퍼하고 있을 때 곁에 있던 한 어른 독버섯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식탁 위의 이야기이고 인간의 논리야. 넌 내 친구야. 넌 인간들이 먹으라고 태어난 게 아니고 나랑 친구하라고 태어난 거야. 여러분, 같은 버섯을 두고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독버섯이 될 수 있지만 버섯의 관점에서 보면 그 버섯은 무엇입니까? 친구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한 상황을 보고도, 한 대상을 보고도 어떤 관점으로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에 있어서 예수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한 지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 다 다양한 것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기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올바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질문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대화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과 12 제자가 사역을 시작한 지 첫 해, 아주 사역 초기의 이야기이죠. 함께 유월절을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에 특별한 일정을 잡으셨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라는 지방에 들려서 한 여인을 만나고 가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지방에 들려서 이 여인을 꼭 만나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을 꼭 구원하길 바라셨고 이 수가 지방을 구원하길 바라셨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제자들에게도 꼭 전해야 할 교훈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수가 지방에 도착해서 한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예수님을 우물가에 두고 시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한낮에 땡볕에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로 나온 이 여인이 왜 그랬습니까? 많은 아픈 과거들을 가지고 가정사를 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이 땡볕에 우물가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하고도 기구한 인생을 가진 여인을 구원하고 싶으셨습니다. 인생이 너무나도 팍팍하여서 아무리 채워도 목마른 그녀의 인생을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워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러 이곳에 오신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에게는 원수같이 여기던 사마리아 지방에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곳에도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을 바라는 영혼들이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절은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끝낸 이후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와 이 상황을 마주한 뒤에 나누는 대화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저희가 나가서 음식을 구해왔습니다. 이 음식을 어서 드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배가 고프실 텐데도 조금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질문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런 대화를 나누지 않겠습니까? 야, 밥 먹었어? 응, 먹었지. 뭐 먹었어? 이게 일반적인 대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미 식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누가 그 음식을 가져다 드렸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음식을 먹지 않았지만 먹지 않아도 배불러 라고 대답하시면서 과연 그럼 무엇을 먹고 배가 부른가에 대해서 제자들이 궁금하길 바라셨을 텐데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죠. 여기서 제자들이 왜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을 품고 있는가? 그 생각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화가 시작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1년 차 누가라는 질문에 꽂혔습니다. 온통 누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년 차 제자 생활에는 그 질문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6절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마가복음 9장 34절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세 성경절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같은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서로 다투면서 누가 더 높아야 하는가를 두고
변론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누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년째를 예수님과 보냈던 제자들은 달라졌을까요? 달라지면 좋았겠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베푸셨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까지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큰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시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오히려 섬기는 자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 많은 존재가 오히려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의 시선은 끝까지 이 세상에 꽂혀 있었습니다. 내가 속한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 우리 이스라엘이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어 번영을 누리고 부강을 원했죠. 이 세상 나라의 논리로서 스스로 높아져서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바랬던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위해 더 많이 봉사했는지, 누가 예수님께 음식을 대접했는지, 누가 예수님과 더 친하고 가까운 제자인지,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높게 될지를 묻던 것이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야. 내가 더 훌륭하고 멋진 제자야. 멋진 성도야. 멋진 교인이야. 이런 욕심은 얼핏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한 생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바라시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나요? 제자들이 이 누가 음식을 예수님께 대접하였는가? 라는 질문 속에 담긴 이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겠죠? 그들이 예수님께 누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는지 궁금했던 이유, 그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높아지고자 했던 그들의 욕심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그 자리에 사람이 드러나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한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는 대답이 되는 것이죠.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과 대학원에 재학하던 시절에 한 문서 전도인께서 모든 신학대학원들의 생들에게 재림교회 성경 주석 전지를 전체에게 선물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양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무게도 어마어마해서 다 같이 그것을 들어 날랐는데요. 이렇게 큰 선물을 주고 큰 행사를 하고 기념을 할 만도 한데 저희는 누가 선물을 주셨는지도 몰랐어요. 아마 그분의 생각은 이 미래 목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말씀에 굳게 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셨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입을 모아서 질문했습니다. 이거 누가 준 거래?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오늘 침례식이 있었는데 한 번에 13명이 침례를 받았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누구래? 그 놀라운 구원과 거듭남의 이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업적이 된 것이냐 물어보는 것이죠. 지난주 어떤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진짜 좋았어.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내용을 들어보기도 전에 누가 설교하셨는데? 이렇게 묻지 않으실까요? 누가라고 하는 질문은 제 삶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의 이름과 그의 업적이 먼저 드러나게 하는 질문이 누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신앙을 해왔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헌금을 하고, 내가 이만큼이나 성경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는데, 내가 이만큼이나, 그 누가라는 질문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길 바랍니까?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서 나의 업적과 나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 것이 때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우리의 이름과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어느새 한켠에 자리 잡고 있을 때, 이 사단의 유혹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사로잡을 때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누가 음식을 가져다 준 것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셨길래 아직 음식을 잡수시지도 않았는데 배부르실까 하는 것을 궁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해야 하는데 어쩌면 그 주변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나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축복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과 축복이 나 자신에게 임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시고 배부르셨는지를 계속해서 대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진짜 중요한 그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배가 고프면 어떤가요?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배를 채워야 그 일에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배고픔이 찾아왔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배고픈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나를 배부르게 만족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지도 않고 배부르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이 때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맛있는 고기 반찬을 이렇게 해주시고 맛있게 먹는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맛있게 그것을 먹다가 하고 발견하죠. 왜 나만 이것을 먹고 있지? 왜 부모님이 이걸 먹지 않으실까? 엄마 아빠는 안 드세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윤서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나는 너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부모에게 자신이 음식을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자녀가 굶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보람되고 더 배부르다. 사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사랑이 가져온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기적 같은 사랑을 자녀들이 조금씩 알아갈 때면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하죠. 나보다도 부모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효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셔서 대속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정말 놀라운 사랑이구나. 자기 목숨을 내놓으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기쁘다라고 표현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의 삶도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이 나로 향하는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그 방향성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를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궁금해야 할 것은 이 일이 왜 일어났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영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시는 이 인간을 구속하시고자 하는 이 구속사역 속에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 있는 것인지 체크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다면 그저 그 업적을 이룬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업 가운데 내가 이룬 업적이 어떤 도움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죠. 때로는 놀라운 업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시련을 받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시련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구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시지도 않고 배부르다라고 할 정도로 만족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것을 알아야 우리의 초점이 누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옮길 수 있겠죠. 제자들이 가끔 철든 질문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28절인데요.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철든 질문을 했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일, 그 양식을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옳다구나 하고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아들을 보낸 이 사랑을 보고 믿어서 죄인들이 다시 영생을 얻는 것, 죽는 것으로 허무하게 맞춰지는 이 죄악 세상에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원래 창조하셨던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배부르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신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 배부르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날 구원하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하게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아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사촌이었지만 사마리아는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철저하게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보다 더 무시받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서도 더 잃어버린 바 된 여인, 기구하고 불쌍한 인생을 가졌던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마침내 우물가에서 만나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수가 지방에,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먹지도 않으시고 배부르실 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많은 죄 때문에 눈앞에 복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얽히고 얽혀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 우리 교회가 속한 이 구리시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자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 넣어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는데 그것들로만 바쁘게 살아가고 그것들을 꽉꽉 채우기 위해 오늘도 세상을 배회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학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높은 자리만 쫓아가게끔 세상은 교육합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바 된 수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먼저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드셨던 이 영적인 양식에 관심을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먹지 않고도 배부른 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양식은 먹어도 다시 배고픕니다. 세상의 음료는 먹어도 다시 목마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은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즉 차원이 다른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경험한 이 복음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세상을 방황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그것을 나누고 그들이 구원하는 대열에 동참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마르지 않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밭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 저는 아직 아는 것도 없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전도하겠다고 평생을 신앙하며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엔 제 삶이 아직 부족해요. 제 삶을 더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 저 너무 바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에는 분주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세상에 나가보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별로 예수님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생명수와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주저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미 들판이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일꾼이 부족한 것이지
추수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 수확의 기쁨과 뿌듯함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구원을 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 내 가진 것을 내놓고, 내 시간과 재능을 내어놓고, 나의 재정을 드리면서도 오히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으로 꽉꽉 채워지는 그 배부름과 충만함을 함께 누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나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으로 나오는 그 기쁨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평안함과 충만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나의 업적을 이루기 위해 관심을 두면서 세상의 무한한 경쟁 속으로 끊임없이 빠져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세상의 양식만을 위해 아등바등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초점 맞춰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구원할 사람이 누구인지,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이 맞춰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그 풍성하심과 배부름을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게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